세상에서는 물고기 그 연어가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놀랍게 이제 봅니다. 놀랍게 보고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노력과 또 분투와 투쟁과 열심을 다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비칩니다. 물고기가 폭포를 거스러 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물이라도 그 물을 또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물이 떨어지지 않는 하늘을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이 하늘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요. 그러나 우주 밖으로는 못 갑니다. 우주 밖으로 우주선이 가겠지요? 라고 목사님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주 밖으로 갈 때는 또 다른 장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갑니다. 죽지 않고는 못 가고요. 죽더라도 잘못 가면은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실제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과학을 발전을 시키는 것도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조금씩 뭔가를 발견하고 조금씩 뭔가를 찾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을 하고 그 새로운 물질과 인간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수많은 업적들을 합쳐보니 대단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자기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듯 착각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치고 여러분 어깨가 어색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서 얼마 되지 않으면 여러분 놀라운 시대가 여러분 정말 펼쳐질 겁니다. 실제로 정부에 있는 고위 관리직들과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여러분과 나 인류가 살아왔던 상상해왔던 그런 세계와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가 앞으로 여러분 20년 안에 완벽하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새로운 인류,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류가 100% 등장한다라고 여러분 학자들은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 선두에 삼성과 미국의 몇몇 기업들이 여러분 앞장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인간, 그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알파고 여러분 보았다시피 알파고는 벌써 이제는 저 태물이 되었습니다. 알파고는 인공지능의 그룹에도 쳐주지 않을 만큼 알파고보다 뛰어난 알파고들이 여러분 수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고 또 합치면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면 창세기에 있던 그 영혼 없는 인간들 있죠. 그 시대가 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서운 싸움이 영적인 인간과 비영적인 인간들의 무서운 싸움이 결국은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으로서는 100%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육체가 지고 믿음이 이기고 육체는 목이 잘리고 육체는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결국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하신 그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결국은 이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쉽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많이 말했던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할 것은 딴 것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지 않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누구를 만나지 않든지 내가 자식이 있든지 자식이 없든지 물질이 있든지 물질이 없든지 해야 될 단 한 가지 반드시 그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것, 하나님만 높이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혹시나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 내가 오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우리 40, 50대 집사님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의 세대가 더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인데 그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진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은 이번 주 원로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언급하셨던 그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그 두 구절이에요. 여기 이 말을 누가 했냐 그러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왕의 돈을 먹고서 삭군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그 돈 먹은 왕의 돈을 주는 왕의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구나 이라고 말을 꾸짖으면서 주의 종들이 특별히 말씀을 갖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실제 본문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발락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발락. 락자로 끝나는 것은 왕이란 말이에요. 발락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못 이기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해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저주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생각을 해보니 발람은 그런 사정을 모르죠. 찾고 사람들한테 시켜보니 왕이요. 저기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 아마 엘리야보다 더 많이 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없던 물도 생기고 없던 불도 하늘에서 내려올 만큼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발락 왕이 발람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돈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죠.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당신이 제사를 드리면서 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알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내린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주하려고 해도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책에 자주 나옵니다. 22장부터 나와요. 22장 여러분이 한 장 합쳐보면은 12절이 있습니다. 2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락은 6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하면서 그 발람의 굉장한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6절이지만 발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발람은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왜? 돈을 먹었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돈이 무서운 겁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쓸립니까?
주의 종도 그러는데 하물며 평신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러 이제 갑니다. 가다 보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시죠?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22장 21절 그 후반부에 나오게 되고 나귀가 발람에게 막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은 가는 거예요. 그 간 장면이 23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을 이제 발람이 하지만 역시 그때에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러 갔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저주하지 않는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23장 8절에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라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발라방은 얼마나 확연하겠어요. 돈도 줬고 그렇게 많이 줬는데 기도하러까지 와가지고 막상 입을 열었는데 저주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하려고 딱 입을 또 열었는데 그 입을 열었을 때 했는 말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일단 복을 줘버리면 절대로 그 복을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일단 한번 말을 해버리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시행하신다는 말을 여러분 저주를 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어찌 내가 축복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발락왕이 발람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물고기가 하늘을 올라갈 수 없단 말을 했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지만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순리와 영리가 있어요. 조그만 영리는 여러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막강한 영리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순리로 흘러갑니다. 해가 뜨면 눈을 뜨는 것이고 해가 지면은 시간이 흘러서 당연히 잠이 오는 겁니다. 잠을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결국에 새벽닭이 울면은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그 순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핍박이 너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공고가 너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누가 정죄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나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어난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만 가만히 있는다 하면 어느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여러분을 그 축복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실을 원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원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힘으로 절대로 꺾을 수 없다. 내가 이들을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외부의 어떠한 공격으로도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받을 축복의 대상인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끊겨져요. 뭐냐?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여러분의 의지가 있지 않아요. 내가 포기하면 여러분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힘으로 공격하지 않고 계략을 쓰는 거예요. 괴계를 꾸미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 성경에 이렇게 틀린 게 많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성경 봐봐라, 얼마나 시시비비 따질 것이 얼마나 많으냐, 너 이거 진짜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해석이 되느냐, 이게 납득이 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속일 수 있는 제공거리를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도록 만들지요. 우울증 환자가 왜 무섭습니까? 왜 그들이 자살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자기 의지에 대한 포기를 딱 가지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만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죽으시면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다 뿌려주시기 때문에 누구라 할지라도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삼풍백화점의 건물 속에 있어서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세월호에 갇혀서 조금 있으면 물이 차 죽을지도 모르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좌절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 또 그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자기의 영혼, 이 영혼을 진실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여러분 원수가 가져주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기쁜다라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이라는 과정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느냐, 더 나를 축복하고, 어려울 때 더 자기 자신을 더 아껴주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합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는데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선지자, 목사, 주의 종,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축복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목사가 수천만 명이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이상 그 복은 끊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자신을 축복하고, 힘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열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잠잠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결코 자기가 했던 말을 덮어버리거나 자기가 했던 말을 돌이키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후회도 아니하시고 그의 말씀하신 바를 영원히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한 가지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원수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라고 했죠. 여러분의 의지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려고,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도록 원수는 괴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괴략이 이 시대에 굉장히 휩쓸고 있어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가 뭡니까? 세상을 창조한 기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그런데 창세기는 사실상 세상을 창조한 것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살고 이곳에서 내 후손들이 앞으로도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그 세상과 그 하늘과 땅은
사실 나와 깊은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늘과 땅을 지어가는 여러 이야기들, 동물로 짓고 낮과 밤을 만들어가는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무엇이 나와 가장 큰 상관이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부터예요. 창세기 2장에도 사람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짓게 되었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오게 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이라는 그 센터지 창세기 3장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하늘과 땅을 만든 그 이야기보다는 처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왔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였고 무엇이 죄인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면 이거예요. 인류의 역사 시작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공허한 어떤 세계로부터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 인간이 등장하는 처음부터 무엇을 합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인간이 등장하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는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없이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하늘과 땅 지은 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가를 자세히 보고 골똘하게 보고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타락했는가를 면밀하게 보고 다시금 가산지석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보고 내가 마음을 끔찍하면서 돌이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보고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늘과 땅이 창세기는 천지를 지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또 내가 얼마나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크냐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렇게 딱 관점을 갖다 보니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돼요? 인간이 탐욕을 가집니다. 뱀의 꾀임을 받고 나서 무엇이 되려고 해요? 하와의 죄가 있습니다. 하와의 죄 시몬이 잘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 했죠. 유일신을 섬기라는 그 10계명의 계명 유일신 사상을 어기게 되죠. 피조물 아니겠어요? 피조물을 형상화합니다. 덮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와의 지위는 뭐예요? 자기 남편을 덮는 건데 그 덮는 지위에서 떠나서 자기 지위를 어긴 죄까지 있습니다. 수많은 죄가 하와의 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와의 죄가 이렇게 네 가지나 명명백백하게 있으니 그건 하와의 죄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나도 하와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려 합니까?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숭배하는 이 세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현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거리들을 타고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인류는 처음부터 죄를 지어왔고 앞으로도 죄를 지어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 멸망인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것처럼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를 주지 않으면은 연어가 결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아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만 그러한가요? 창세기 6장은 어떠한가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흘러갑니까? 후반부에 뭐가 나와요? 고대 유명한 용사였다.
용사가 뭡니까?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고대 용사들이 무엇했습니까? 다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피 흘리고 전쟁 일으키고 다 빼앗고 가져가 버리고 경쟁에서 탈취해버리고 그래서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계사는 그렇게 멋지게 장식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르면 너 피 흘렸잖아. 또 피 흘렸잖아. 이 민족 완전히 없애버렸잖아. 이 민족 죽였잖아. 그리고 나서 너가 영웅이라 말하느냐? 웃기지 마라. 영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이 함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창세기 11장이 나옵니다. 바벨탑. 바벨탑에서 나오는 대표적 단어가 뭡니까? 야,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막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더 날리자. 라는 두 단어가 성경책에 나옵니다. 자기의 명예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을 쌓아갑니다.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께 닿는 그 모습.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 전체는 인간들의 수많은 죄악들을 열렬히 나열하고 있고 그 모습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 그 모습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복에 대한 언약을 맺는 12장 이전까지는 인류는 전부 죄악거리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9장은 어때요? 9장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왜? 그냥 함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거 이야기를 했고 그 부끄러운 것을 왜 노출했냐라고 딱 우리는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효한 함으로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우리, 영적 지식을 아는 우리는 그 정도로 9장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미묘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배경이 그 창세기 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를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마귀를 저주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 너는 동심처럼 데려다닐 것이고 영원히 흙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내 머리가 밟혀 버릴 것이라는 약속을 신탄을 내려버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끝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썩고 있고 모를 뿐이고 원수가 우리를 썩일 뿐이지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자,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는,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미 창세기 때에 우리는 진 것 같았지만 이미 이겼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떨리는 사람은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 불안한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창세 때 이야기도 모르고 미래에 이뤄질 요한계시록 이야기도 모르는 참 아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하체를 본 함이 왜 잘못했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뭘 원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하체가 보여지더라도 함이 그것을 딱 덮어버리고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의 약점과 아버지의 치부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치부와 약점을 본 사람이 먼저 덮어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형제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함 혼자 본 것이 아니고 형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보게 되고 그들이 뒷걸음쳐가면서 가서 이불을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불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이나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쓴 이야기들을 자세히 훑어보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뭐라는 말하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은 그냥 단순한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잘 본 것인데 본 것은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 본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저기 스마트폰 있구나 라고 쓱 지나치면 되는데 저게 왜 있지? 뭐지? 저 스마트폰 갤럭시 9 정도 된다 합시다. 최신형이다 해요. 그러면 나에게 없고 모두에게 없는 최신형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만져보고 싶을 것이고 기능이 뛰어나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 다르게 푼다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잘 한번 보세요. 보는 거하고 그거를 면밀히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축복하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의 음탕한 눈으로 보는 거하고의 그 눈빛은 굉장히 다릅니다. 남자들은 못 느끼지만 여자들은 느낀다고 하죠. 저 사람의 눈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본다는 것은요. 그래서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슬쩍 보는 거하고 면밀히 보는 거하고 그거를 저게 뭘까 주저 면밀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갖고 보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이 아비의 하체를 어떻게 보았냐면요.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에요. 슬쩍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깊게 굉장히 제대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보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지갑을 제가 요 밑에 쓸쓸했어요. 어딘지 몰라요. 이거보다 더 밑에 소파 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갑 찾아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소파 밑에 있는 지갑을 찾아보아 하면 그때에 보는 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쭉 흘려보는 거하고 소파 밑에 있는 보려면 어떻게 돼요? 몸을 수그려서 불빛을 켜고 자세히 뒤져가지고 막 끄집어내고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거하고 소파 밑에 물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낼 때 보는 거하고 한국에서의 단어는 똑같지만 히브리에서의 단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원로님께서 많이 해서 들었던 것처럼 알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알다라는 단어도 우리는 그냥 아는 것이지만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아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하고 경험하다. 그래서 내가 저 부인을 압니다. 나의 부인을 압니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부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깊이 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 할 때의 그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그러면 주도 면밀하게 뭔가를 찾는 마음으로 뭔가를 구해내는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보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함은 그냥 본 게 아닌데요. 함은 아버지의 약점. 저는 아버지의 약점은 그냥 이 신체의 하체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는 창세기 9장을 그냥 단순한 분류로 볼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결론은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으니까 잘 의미해 보세요. 아버지의 하체를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음미하면서 본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뜻을 갖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체를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자기만 하지 않고 형들에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형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그들도 보았지만 왜냐하면 뒤로 가야 되니까 슬금슬금 가면서 봤지만 함이 보는 눈과는 다른 눈으로 본 겁니다. 같이 봤지만은
형들과 동생, 함은 둘째예요. 함은 둘째예요. 생함 야벳 둘째입니다. 둘째는 주도 면밀하게 음미하면서 첫뜻이 아비의 하체를 본 거고, 형과 맨 마지막 동생은 그냥 본 것이에요. 슬쩍 본 거고 슬쩍 보면서 덮어준 겁니다. 여러분, 주도 면밀하게 음미하듯이 바라볼다 할 때 그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눈빛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그냥 있구나, 동상 중앙에 있구나라고 봤어요. 그때 볼 때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들을 깨고 나서부터 그때 보니 보암직스럽고 참스럽고 먹음직스러울 때 그때보다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볼 때 그 눈빛, 뭔가를 음미하는 눈빛, 뭔가를 찾으려는 눈빛, 또 그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상상을 하고 또 상상을 하고 여러 생각을 하는 그 눈빛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이 되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선악과 너는 볼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뱀의 생각만 계속 나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뱀의 생각만 나는 거예요. 뱀이 했던 말. 그러니 그때에 보는 그 보다는 단어가 수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마. 저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저거 먹으면 뱀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질 거야. 자기 머릿속에 수많은 상상을 하면서 그 보다라는 동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함도 그와 똑같은 눈빛으로 자기 아비의 하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도 내 자식의 하체 볼 수 있어요, 목욕하면서. 그러나 어른의 하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제가 어릴 때 부모 것만 봐도 제가 기분 나쁜데. 그런데 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잘못은 함이 했어요.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느냐 하면 함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저주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받아요. 함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9장이 아니라 10장 4절에 보면 함에는 4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노아가 누구를 저주하느냐?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를 저주하냐면 말대 아들인 넷째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니 기왕 저주할 거면 잘못을 범한 함을 저주하지,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또 나머지 세 아들은 저주하지 않고 왜 마지막 아들인 가나안만 저주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추측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후손이 나와요. 가나안의 후손들의 행태가 어땠느냐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이 어디 가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의 시작이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가증하고 그들이 사악했다는 것은 성경책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음란한 것을 제공해주고 바알을 숭배끔 하게 하고 돈을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행하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살아왔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여호수아로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이 땅의 정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도 가나안 민족들이 막 왕성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망해가는 그런 실제적인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이 어땠다는 것은, 실제로 가나안이 어땠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가나안이 실제로 어땠다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가나안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가증할 만큼, 굉장히 사악할 만큼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역으로 올라가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함의 눈빛이,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그 눈빛이 가나안이 본받았을 것이고, 아니면 가나안이 먼저 보고 함에게 일러줬을 것이고 다시 함이 형제들에게 일러줬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쨌든 가나안인의 그 눈빛이 함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누구의 잘못을 보잖아요. 누구의 연약함을 봅니다. 누구의 어떤 집안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어요. 예를 들면 요즘 하도 많으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 부인이 어떻게 했대, 그 집안에 애가 어떻게 됐대, 불을 질렀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이것을 전파한다고 해서 가나안처럼 당장에 저주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저주하지는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나 만약에 말이에요, 어떤 그 사람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덜어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과 복음의 전달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이 뭔가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복을 받느냐? 복을 전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누가 복을 받느냐?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절대절명의 하나의 중요한 코드입니다. 복을 전달하는 자에게 내가 계속 복을 부어줄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코드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전달하지 않고 저주를 전달한다면 그래, 니부터 먼저 저주 받아버려라. 너부터 먼저 하나님의 늪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너부터 병을 안 가져가 버려라.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비의 하체를 딱 봤을 때 그것을 음미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보고 그거 어떻게 했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함의 눈빛을 바라보다 그 보다의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뱀의 깸을 받은 다음에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하와의 눈빛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군가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털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누군가 나쁜 이야기를 하면 시내가에 가가지고 귀를 3번 씻었다고. 귀 3번 씻는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시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말하는 사람과 말을 썩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세상의 악한 소식과 더러운 소식과 가증하고 사악한 소식은 듣겠지만 그것을 들었을 때 빨리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하지 마라. 또 하와처럼 보지 말고 응리하지 말고 주변면밀하게 관찰하지 말고 빨리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공부하고 그것을 여러분 퍼뜨립니다. 퍼뜨리다 못해 말로 퍼뜨리다 못해 글로 남기고 영상으로까지 찍습니다.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10가지 굉장히 그 무서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읽어주려고 해왔는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뉴스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끊임없이 갉아내리고 있습니다. 뉴스? 여러분 좋아하죠? 왜? 뉴스 자체가 U에다가 S가 붙은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소식이란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했어요. 그 위대한 솔로몬,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그 지혜는 지혜, 여자는 여자, 부면 부, 물질이란 물질, 자동차란 자동차, 차라는 차, 모든 것을 가진 그가 막판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가 없다. 그동안에 새가 좋다고 새 것이 좋다고 이것저것 찾아다녔지만 내가 이제 딱 가보니 해 아래 새가 없다. 다 똑같다. 결국은 다 똑같다. 하나님만 최고다. 다 헛방이다. 이런 말을, 멋진 말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더러운 소식이 들려오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소식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말하러 갔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함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아들이 그것을 본받았는데 그 영향이 어디서 오느냐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뭔가 하면 보세요.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 영적인 지식을 지금 갖고 있어요. 하와,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 영적인 존재, 이 모든 소식,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대한 심판의 소식 다 듣고 있는 게 노아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없으면 누가 없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령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 한 것이 뭔가 하면 노아를 공격합니다. 노아를 공격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함의 입장을 듣는 사람은, 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노아가 말해주는 모든 신령한 말들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해주는 그 신령한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그 이후부터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 번 들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함의 하체가 그랬어? 함의 하체가 그렇단 말이야? 음미하고 주도면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허천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오는 그 신령한 성경의 영적인 권위, 부모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신령한 영적인 양식들, 영적인 그 수많은 스토리들을 순간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막아버렸던 것이 누구냐?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 반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나 마음껏 동성애 할 거야.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동성애가 뭡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관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자 이퀄 여자 이렇게 됩니다.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옳은 거 없어요. 다 치는 겁니다. 왜? 남녀가 무너지는데 태어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법한 그 남녀의 그 관계를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동성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고요. 앞으로 더 무서운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맞다는 것은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틀렸다는 것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이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함이 이미 셈, 함, 야벳을 노아와 함께 축복을 해버렸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축복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함을, 자기의 하체를 본 함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누구를 저주하느냐? 그의 아들 중에 가장 음란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자기의 하체를 잘 보았던 가나안을 저주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우리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모두가 복 받았어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저주해봐야 그 저주가 튕겨나옵니다. 화살을 잘못 쏘면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축복만 해주세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더라.
돈을 많이 처먹고도 또 2번이나 처먹고 3번이나 처먹은 이 발람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가서서 그의 입술로 말할 때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할 수밖에 없는 도리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거 딱 쓰면은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약점, 여러분 그 약점 봐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재미라도 여기지 마세요. 재미있게라도 보지 마세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 수많은 그 불륜과 그런 것들 보고 여러분 우리가 대리 만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힘이 볼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자녀를 불러다가 너 여기 앉아 있나? 잘 들어! 하고 환승과 불러주고 너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삽니다. 다른 거 방학이니까 스키장 데리고 가야 되겠다. 좋은 거 경험을 줘야겠다. 그거 아무리 해줘봐야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주지 못하면 그 자녀는 아는 겁니다. 돈 많이 주면 뭐합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또 무엇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 찾지 못하고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평생 하나님의 복만을 전달하리라. 내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만을 말하리라 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축복만 합니다. 내 영혼아 축복만 하자. 내 영혼아 축복만 하자. 이렇게 두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